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가라니 이리로 울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아멘. 오늘 복음 앞에 다시서다 우리 시리즈 설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다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 이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이 복음을 다시 듣고 또 우리가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증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났는가에 대한 다시 확인되는 여러분의 구원의 그 보증이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확신을 주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난 아직 다시 태어난 사람 같지는 않다. 오겨 복음 앞에 그러한 여러분의 의문이 든다면 정직하게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이 하나가 등장하죠. 밤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를 지금 요한복음은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을 봤을 때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면 아무래도 사내들인 공의원 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에서 발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공의에서 그런 것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이 니고데모는 상당한 유력한 자요. 사내들인 공의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 입법기관인 국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시대 사내들인 공의는 국회의원쯤 되는 상당한 그런 지도자급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유래를 여러분이 아세요? 오늘 니고데모가 나왔으니까 바리새인의 유래를 좀 가르쳐드리면 기원전 2세기경에 유대 땅은 여전히 식민지였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안티오쿠스 4세가 굉장히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을 핍박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헬라 문화를 억지로 지키게 했어요. 그 돼지를 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율법을 파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게 박해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헬라화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 식민지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창씨개명하며 우리 문화를 말살하려는 것과 똑같지요. 그랬을 때 어떤 세력이 일어났냐면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의 하시딤이라는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시딤은 누구냐면 이 이제 바리새파의 원조가 되는데 이 하시딤이 그때 당시에 이 셀레우코스 왕조에 대해서 대항하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유대 왕조 중에. 그래서 그 마카비 왕조를 도와서 유대 독립을 도왔던 세력이 하시딤 세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투사, 우리가 일제시대로 말하면 독립군들이죠. 무력 항쟁을 했던 독립군들이 하시딤인데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유대가 독립해서 80년을 마카비 왕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BC 63년에 다시 로마에게 식민지화되는 그런 역사를 유대 땅이 겪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식민지인 거죠. 그런데 그때 기원전 2세기에 이 하시딤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지지를 받습니다. 모세율법을 중시하고 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선망을 얻고 존경을 얻었던 그런 종교적 그룹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뭐라죠 영향력과 기득권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 자라는 명예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셀레우코스 왕조 때 우리의 모세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다 우리의 유대 문화가 말살될 뻔했는데 이 하시딤 우리의 선조들이 그걸 지켜냈다 이거예요. 그 전통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그 프라이드, 그 긍지 또 달리 말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토록 너희가 율법을 맡은 자이지만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고 외식한 자들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질타를 하셨죠.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질타를 받았던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니고데모도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책잡고 비난하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근데 니고데모는 굉장히 존재론적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이요 밤에 와서 라비어 선생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라비가 히브리어로 이제 선생이란 뜻인데 최고의 존칭을 쓰면서 당신이 하시는 표적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집중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전형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며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유대인 니고데모조차도 감탄했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 떠들썩한 게 일론 머스크의 동영상이 돌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동영상 중에 어떤 분이 막 흥분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자꾸 찾아보라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찾아봤더니 영접한 것이 아니더만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 몇 명과 함께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토킹을 하는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너는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네. 태초에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해야, 예수님 자신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분의 가르침을 너무 동의한다. 어그리한다. 어그리로 표현한다. 어그리. 여러분, 어그리는 accept가 아니에요.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invite,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심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건데, 일론 머스크는 그분의 가르침에 어그리한다. 그리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는 걸 방해할 생각은 없다. 자기가 그거를 거절하거나 자기가 그거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영접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동영상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재림이 곧 올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재림이 곧 올 것 같다. 그래서 랩처, 휴거를 말해요. 랩처가 이 땅에 곧 생기게 될 것 같다. 저는 일론 머스크의 그 동영상 보면서 니고데모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창업주며 개인적으로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을 그냥 꺼버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멈추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에 지금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문명을 가지고 신의 영역을 지금 도전하며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뭔가 극과 극은 통한다고 신적인 영역을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역과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곧 재림이 온다느니 이런 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동의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니고데모도 바로 그런 상태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력한 자들이 지식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세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만 성령이 아니거든 이들이 도무지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복음의 언저리에서, 진리의 언저리에서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는 것 같은 형식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니고데모는 땅의 일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땅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며 예수님께 고견을 듣기 위해서 랍비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고견, 어떤 진리에 대한 재발견을 하려고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지금 대화를 요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지만 미안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의 4절의 대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육적인 것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육에 속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니고데모에게 이래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가 이것을 모르느냐? 네가 이것을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너는 놀랍게 여기느냐? 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반문합니다. 예수님의 이 직설화법에서는 뭐가 있냐면 니고데모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는 속해 있다고 믿고 있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스스로 그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을 니고데모가 깨닫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가르침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또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정의하면 우리 성도들은 거듭남을 이제 구원받는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리는 교회에서 거듭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의 거듭나는 거듭 나아지다라는 뜻이에요. 거듭 나아지다, 다시 태어나지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위로부터 나아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죠. born again.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물어볼 때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Are you Christian? 이렇게도 묻지만 너는 크리스찬이니? 기독교인이 묻지만 또 이반젤리컬 크리스천들은,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질문하냐면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너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니? 이렇게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에도 옛날에는 80% 이상이었는데 요즘은 당신의 종교를 물으면 미국 사람들이 65%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통 어떻게 하냐면 노미널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요. 명목적인 크리스찬. 자기는 이름뿐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과연 예수님이 그들과 오늘 마주 앉아서 니고데모처럼 대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너는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질문 앞에 아멘, 저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거는 비단 미국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얘기예요. 미국의 얘기 아니라 한국의 얘기입니다. 한국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그냥 명목적으로 나는 그냥 엄마가 크리스찬이고 우리 집은 다 기독교야, 이런 기독교인은 성경에서 거듭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역사, 한문으로는 거듭남이 중생인데 다시 태어나다 중생인데, 이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거듭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많아요. 이 물이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이 물을 말씀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이 물을 물세례라고도 하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신학적인 의견을 따르냐면 물과 성령, 이때 물과 성령은 A and B도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물 곧 성령, 이렇게 헬라어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 마치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죠. 그럼 불과 성령이, 불하고 성령이 다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불 곧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을,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고도 하고, 그렇죠? 성령 세례라고 하죠. 이것도 똑같은 의미로 해석한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말씀을 가져다가 물은 여기서 말씀이다, 물은 세례요한의 물세례다, 회개의 물세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가 너에게 임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이 거듭남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가 태초에 창세기부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없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게 3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태초의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니고데모에게 계시하시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렇게 토하듯이 얘기합니다. 루아흐. 이렇게 여기 이 안에서 발음이 나오는데 루아흐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바람입니다. 바람. 뜻이 바람이에요. 숨결, 생기. 이게 하나님의 영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뭘로 비유해 줍니까? 바람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성령을 바람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구약에 하나님의 영의 뜻이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 있고 생기, 숨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숨결은 원래 우리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상은 우리에게 함께 있었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떠나갔었으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성령의 내주하신 역사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이 내주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이루어져서 그 한 개의 세포가 30개조로 분열되는, 우리 인간에게 30개조가 넘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30개조가 넘는 세포로 분열되는 이 육이 아니라 이 육으로 태어난 이 출생 말고 이 출생도 어마어마한 신비죠. 난자, 정자가 만나서 한 개의 수정체가 세포가 어떻게 30개의 조의 그 세포로 분열될 수 있습니까? 그 인간의 태어난 출생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인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출생은 어떨까요? 이 영적인 출생은 인간이 태어난 이 출생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성경이 바람처럼 와서 우리가 믿어지는 역사,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태초에 있는 말씀이셨어. 그 말씀은 생명의 빛이었단다. 그 빛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이 말, 이 거룩한 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접하는, 진실로 인격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은 이 거듭남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없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13절에는 우리가 태어난 거듭난 그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로부터 낳아진 자들, 그러니까 수동이죠. born again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8절을 읽어보세요. 8절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 요한복음 1장 13절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여기서부터는 성령으로 난 사람.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확신을 가지냐면 내가 과연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한번 여러분이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내적 증거인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까? 아멘.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임의로 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게 믿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서는 2장 7절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진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스스로 힘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서 바람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물처럼 성령이 임해서 불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밖에 여길 수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어느 날 나의 구세주로 영접이 되며 그것이 인정이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분을 매주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분을 말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요 억만금을 줘도 준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거듭남을 여러분이 확신할 때
나는 성령의 은사가 많지 않아. 나는 뜨겁게 성령의 불세례는 아직 불이 임한 것 같지 않아. 나는 성령이 하시는 많은 이적과 표적은 내 안에 있지 않아. 여러분, 그걸로 거듭남을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 뭐냐면 아들을 영접했냐 이거예요. 아멘. 아들이 너희 안에 있냐 이거예요.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겐 영생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 원리를 알려주면서 태초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성령과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중생의 거듭남의 역사도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함으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계시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은 언제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들을 때 여러분, 질린다. 저에게 또 질린다. 지금 수백 번 들었다. 이상하게 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꽃노래도 3번이면 질립니다, 사람이. 그런데 저는 목사가 똑같은 목사에게 계속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를 들어 전문 지식에 대해서 다른 정보에 대해서 한다면 얼마나 쉽게 뽀록이 나겠습니까? 저의 전문성이. 이 세상 유튜브만 틀어도 어마어마한 강의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서울대 교수님, 고려대 교수님, 우리가 직접 거기 가지 않아도 하버드에 나온 분, 예일대 나온 분, 수많은 우리 사람들의 우리가 전문가들의 고경과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목사가 어떻게 계속 강대상에서 똑같은 우리가 설교를 계속 할 수 있고, 여러분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제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주제가 생명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저렇게 말해도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얘기해줘요. 니고데모야, 내가 땅의 일을 너에게도 얘기해줘도 네가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면서도 하늘의 일을 계시해주세요. 그 하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의 다 외우고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화면 보지 말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독생자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게네스. 오직 유일한, 그 유일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개념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나 그 1세기 헬라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세상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코스모스, 이 세상, 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자기네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열방을, 우주를 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면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이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미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믿는 자들만이 이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의 사건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생의 개념, 헬레니즘 시대의 영생의 개념은 뭐냐면 그냥 늙지 않고 청춘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늙지 않고 청춘으로, 늙지 않고 단순히 끝까지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있는 헬레니즘적인 그때 시대의 영생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영생의 개념이 이제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모세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법대로 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영생관이나 헬레니즘 시대의 그때 당시 이방인들의 영생관이나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유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 오늘 거듭남의 역사와 이어서 우리 정말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영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헬레니즘의 그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이 이 땅에서 늙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방인들, 헬레님 시대의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영생관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자기 집에 고대의 그 신들을 모시고 있고 그들이 공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선물을 바치면 신이 축복해주고 신이 건강의 축복을 주고 신이 어떤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것이 고대사의 신관이었거든요. 지금 뭐가 다릅니까? 지금 현대사에 뭐가 달라요? 너무 똑같아요. 이 세상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죄인인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관도 영생에 대한 관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배격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우리 영생의 삶을 이 땅의 이방인들처럼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생의 관을 갖고 있나 여러분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는 이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먹고 잘 사는 영생관을 갖고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야. 이거는 성경이 말한 영생관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속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한 영생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심으로 생명이 들어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건이에요. 거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건이에요. 영적인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는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예수가 나에게 생명으로 들어오면 그 생명의 주가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삶이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고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마지막 말씀을 정리할 텐데 누가복음 말씀 볼게요. 17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의 마음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은 저 바리새인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 땅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독립해서 마카비 왕조가 80년을 우리가 독립국으로 있었는데 그런 독립국이 우리는 언제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육의 관점으로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오늘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처럼 똑같은 관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때도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관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도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나라가 아니지만 그 생명을 이미 영접한 자,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이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미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아이덴티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의 것에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정복하고 물질계를 정복하려는 것은 여러분 똑같아서는 육적인 관점으로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로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하늘나라의 시민권, 내가 갈 천국이 있지만 내가 갈 천국을 지금 이미 소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 살아가는 그 영생의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영생의 삶을 누가 우리 안에 보증해 주시냐면 성령이 보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수표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보증금. 성령의 뜻에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준다 할 때는 보증은 보증금, 계약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성경 말씀은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 너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아르라본이란 뜻이에요. 법적인 용어예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보증금, 계약금. 그걸 딱 걸어 놓으면 나중에 계약 관계에서 아무도 말 못 합니다. 그 계약 관계대로 우리가 그 이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수표로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줘버리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생이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보증수표 같은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영생의 삶을 이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 세상이 말하는 영생의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